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머리글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편지에서 언급한 것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죠. 이 세 파트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갈라디아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서신을 보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다름 아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 말함은 이 단어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 파송한 예수님의 12 제자를 언급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말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12 제자에게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라 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 보면은 성경에서 항상 그냥 베드로나 요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앞에다 사도라는 단어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제자들이요 그리하여 사도로 임명받았음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 즉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만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가 항상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이란 표현을 이야기 계속하고 또 여기에서 동일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그리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는 사도권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었지만 반대로 바울은 끊임없이 일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그리고 또 외부의 다른 유대인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공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가 사도됨에 대하여 항상 변호하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는 정말 사도인가 아니면 자칭 사도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교회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가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죠. 그리고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즉 사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가서 바울에게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안수하러 갔다가 그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붙잡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택하였다. 그래요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에 대한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운 자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파송한,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12제자가 사도인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이와 같이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다음 열방에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바울을 세우셨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택하여 세우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임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서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사도됨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그의 사도됨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사도됨에 대하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여기서 그가 그의 사도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은 그 결과가 죄이고 또한 심판이고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나로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인 겁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만이 완전하며 영원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가 시작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한 발짝 물러나 주님이 행하시게 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로 시작되어진 것인가, 사람으로 비롯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진가, 날마다 나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시작이 나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굽니까? 사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 이름,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에 열망하는 자였고, 그리고 세상에 사실 열망하는 자였고, 헛된 것에 열망하는 자였습니다. 가만히 사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정은 결국 잘못된 것을 향하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열정이 앞서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사울이 이제 바울, 보냄을 받은 자로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사울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하면서 이제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사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해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의 전도 사역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이방인의 그 사도로 보냄을 받았을 때 사울이라는 유대식의 이름보다 그가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서 만나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식의 이름 사울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식의 이름 바울이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 사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 헬라의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인 거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미국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하거나 아니면은 닉네임으로 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면 미국인들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식 이름을 갖게 되죠. 똑같이 그는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고 유대인을 만날 땐 사울이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만날 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게 된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 성경에서 바울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로서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송되어져서 이제 교회에 방문하고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작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작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학식이나 자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바울이 되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열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입니다.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사울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울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울로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혹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사울인 내가 바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단순히 그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에 그 놀라운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부르심을 받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울에게 일어났던 경험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가 바울로 변화되어 이제 즉시로 일어나 눈을 뜨고 회복되어 복음의 전도자로서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절대 죽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육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은 이미 부패한 것이고 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입으신 그 육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맞으면 아프셨던 거고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그 감정들을 다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은 그 육이 죽는 것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죽으셨고 다시 사셔야만 됐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육을 입고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로는 한시적인 것이 되고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 이제 우리에게 큰 소망은 바로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이 육이 그리고 타락한 이 본성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이 육이 변하여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사셔서 새로운 육에 회복된 부활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이 강건해져서 육을 굴복시키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타락한 육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영이 강건해져서 그것과 싸워 육을 굴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은 이미 타락했고 회복될 수 없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고쳐졌을 수 없습니다. 훈련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은 폐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으로서 생명을 얻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끊임없는 육의 본성과 싸워 육을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우리가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며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육을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육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육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 강건해 육을 굴복시키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죄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타락하여 회복될 수 없는 더러운 육이 변하여 완전한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던 완전한 죄 없는 상태의 그 온전한 창조 때의 몸을 다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혼육의 완전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날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육체들은 겉보기에는 잘 꾸며놔서 쓸만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육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본성은 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는 만물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타락한 본성을 제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죄 없는 육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1절에서는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3절에서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하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첫 번째 말이 평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평안을 선포했던 것은 그의 어떤 서신의 그가 편지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보내신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안을 선포해라. 어디에서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8절을 봅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파송하여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이겁니다.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평안은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선포합니까? 지역을 다닐 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진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혹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참 제가 자괴감이 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평안을 선포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 자격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샬롬 할 수 있습니까? 연기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겠죠.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화평하지 아니하면서 어디에 가서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평안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나는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혹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평안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이 평안을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평안을 어디에다 선포하라고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 내 마음의 평안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평안을 선포하며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못하는 자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화평한 자인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평안을 흘려보내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의 시작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집 바깥의 동네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치고받고 매일 전쟁을 하면서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선교지에 사람들 도와주고 안아주고 돌아와 또다시 집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화평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자인가? 이게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그분이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원치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게 비극인 겁니다. 어떻게 살던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피조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간혹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질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육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지키는 전통과 율법으로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랍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유대 랍비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배웁니다. 다 생명 없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선한 게 있다고.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품고 기도하며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 랍비에게 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만 믿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아는 것, 즉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갈 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받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더라도 그 경배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며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